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던 청년이 요술 램프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요술 램프를 문질렀더니 그 램프 요정이 나오는데 그 요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가 무슨 소원을 말하던 하나만 들어주겠다 그러더랍니다. 청년이 어떤 소원을 빌까 고민을 했는데 소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래도 한 가지는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소원이 뭐가 있을까? 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쁜 여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꾀를 냈답니다. 이걸 빨리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걸 다 같이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더니 돈, 여자랑 결혼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에 담고 목회하는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작은 것을 욕심했다가 정말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도 저의 삶에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담아다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가슴에 새기면서 늘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탐대실로 인해서 정말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 그 성을 내가 함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너희가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의 약간을 자기가 취하여서 감추어 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 아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그러한 본문인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노라. 아간이 그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취해서 감추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아간이 감춘 훔친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라고 했는데 이 시날은 예전에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답니다. 우리로 치면 메이드 인 이태리 혹은 메이드 인 프랑스, 명품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명품 외투 한 벌, 그리고 은이 2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1세겔에 11.5g이래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은으로 따지면 요즘 돈으로 얼마인가 4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금 50세겔이 꽤 가치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50세겔 되면 153돈이래요. 요즘에 금값을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한 돈에 63만 원. 수가 빠르신 분들은 5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153돈 63만 원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1억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아간이 그 1억 조금 넘는 돈을 탐하려다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결국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축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모두를 잃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아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언제일까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여자 문제로 인해서 혹은 돈 문제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마음 한켠에 너도 그럴 수 있어,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다 마찬가지죠. 한때 대선 후보로 촉망받던 그런 정치인이 섹스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혹은 어떤 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작은 거짓말 하나 혹은 정말 사람들 몰래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역시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고, 야, 나는 하나님이 저 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언제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고요? 보는 순간요. 그 전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것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탐심이 생겼고 결국 그것을 취하는, 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탐심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탐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그것을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고 결국 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들 축구하는 경기를 보러 갔는데 막 뛰는데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의 터치를 믿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공이 이렇게 패스가 딱 날아오는데 그걸 내가 잘 잡아서 내 앞에 떨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를, 너의 터치를 믿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든지 공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보는 순간 나는 참아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누구를 만나러 백화점에 갔는데 뭘 살 생각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신발 가게, 구두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파격 세일이라고 딱 붙어 있더래요. 아니 뭐 살 거 아닌데 가서 한번 보지 뭐.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백화점에서 이 가격에 이 구두를 판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잔뜩 사왔대요. 사이즈 맞는 건 다 끌어담아 왔대요. 야, 이거 몇 켤레를 사도 신발 2켤레 가격밖에 안 되네.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딱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스타일의 구두가 이미 신발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 취향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이뻐 보이는 게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묵상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왜 저렇게 똑같은 신발을 또 샀을까? 내 발이 지네도 아니고. 지네는 발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발이 2개밖에 없는데 똑같은 신발 계속해서 쟁여놓는 자기를 보면서 한심해서. 근데 여러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보면서 그 탐스러운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선악과는 처음에는 아무런 유혹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선악과가 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는 유혹이 되지 않았는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바라보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와가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와가 보지 않았다면요, 눈을 감았다면요,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그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뭐가 들어와요? 살찐 양과 너무 좋아 보이는 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죽이기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로 챙겨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세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셔야 돼요. 유혹이 될 만한 것, 유혹이 될 만한 자리는 가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탐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생길 때마다 보면 탐심이 생기잖아요. 이때 기억해야 할 2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반드시 걸린다입니다. 반드시 걸린다. 여러분, 아간이 그 시날산의 외투, 금 그거 훔치면서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누가 있나?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누가 보고 있으면 도둑질할 사람은 없어요. 내 배우자가 보고, 내 자녀들이 보고, 목사님이 보고, 성도님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태연하게 그걸 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간은 수도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혹시 이상한 낌새를 채는 사람이 없나? 수도 없이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전리품들을 훔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건 완전 범죄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반드시 걸린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 안에 탐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반드시 걸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침이 뭐냐? 두 번째는요, 탐심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아니 뭐 욕심 다 갖는 거지 뭐, 갖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욕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탐욕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비슷한 경고를 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했대요.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게 만일 심장 그 보호막이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렇게 심장 쇼크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거래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병균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래.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 작은 혈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혈관이 막히면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거, 목숨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암세포와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이 암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당긴대요. 원래 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암세포는 자기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커지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본체인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가 죽으면 암세포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이, 바로 탐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탐심이 결국 우리의 전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결국은 사망이다. 이걸 그대로 두면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우리에게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거, 그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둬야죠.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게 탐나 보이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된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둥지를 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이성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이성이 나를 호감을 보이고 내게 친절을 베푼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사랑하기로 평생 맹세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리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걸린다. 그리고요, 탐심의 결론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생겼는데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제동장치, 브레이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 여러분, 탐심은 대개 땅의 것들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한일서의 그 2장 16절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대부분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진멸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서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탐심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도 믿음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어려운 상황, 그 탐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상황, 시험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사모하니 오늘의 이 시험에, 이 탐심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이, 견디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미셸 박사가 했던 실험인데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려요. 그 4살짜리 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저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박사가 나간 거예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가자마자 먹는 아이, 참다가 한 입 깨물어 먹은 아이,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아이. 그런데 이 600명의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15년 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0살이 가까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 이렇게 다시 한번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던 아이들, 냉큼 먹었던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반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끝까지 참아서 한계를 더 받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좋은 대학에 상대적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추적 관찰을 했는데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대요. 그때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성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반해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다가올 더 큰 상을 위해 지금의 욕구를 참아내는 것, 그게 만족지연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땅에 있는 것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젊지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잘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딱 제 나이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은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아직도 은퇴 안 하셨잖아요. 15년 계속 은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수치스럽지 않은 목회자로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 나이가 되니까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욕심낼 만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탐대실 하다가 제가 부끄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질까 봐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한호 목사님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셨다. 잘 참아내셨다. 여러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노한호 목사님 그렇게 많이 집회 다니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거 참아내고 잘 은퇴하시고 지금도 목사님을 보면 편안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유혹들, 탐심들을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아가는 그 탐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탐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는 것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 눈을 감으시던가 고개를 돌리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탐심이 생겼는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절대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제가 문장 두 개 기억하라고 했죠. 반드시 걸린다. 탐심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있다 큰일 난다. 마지막 세 번째요, 탐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큰 것, 위의 것을 사모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잘 지키며 수치에 빠지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수고했지요,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